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책의 영원한 복음장에 제가 그 대목을 옮겨 적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기가 차는 일이 하늘에서 벌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범죄한 아담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선포하지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씨 뿌리는 자로 오시기로 결정하시고 내가 너희 속에 너희들이 잃어버린 영생의 씨를 내가 다시 넣어주겠다. 그게 원복음이 선언된 곳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죠. 그 약속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에서 속죄 사업을 끝내시면 이제 영원히 사탄은 멸망당하고 사탄에게 공격받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된 그분의 자식들, 오직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온 그들이 하늘에 도착할 것입니다. 이 큰 구속의 경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복음은 우리에게 참으로 가장 큰 기쁜 소식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가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가겠다. 내가 가서 너희들을 다시 건져주겠다. 너희를 죄로부터 내가 건져주러 가겠다. 그 약속을 하시고 약 4,0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은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비천한 가정에서 비천한 장소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비천한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이라는 어떤 지어낸 소설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성경은 이 지구 역사,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지구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이 지구에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아담의 자리에 서서 저들을 구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이 세상에 전해질 어떤 소식보다도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복음이 이 땅에 왔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어떤 믿음이 병을 고침받게 됐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건강기별 속에는 어떻게 믿어야 영생을 얻는가 하는 얘기가
보여주었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 때 그 믿음이 진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믿음으로 병자가 치료되는 일을 계속 보여주셨죠. 건강기별하고 복음기별은 같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게 참 중요하다. 사탄은 그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신념으로 바꿔버렸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면 그 생각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믿게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사단이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속여놓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성경과 예언의 시는 말씀하고 있지요. 자, 예수님이 아담의 자리에 서셔서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씨 뿌리는 자가 되셔서 자기 속에 있는 씨를 말씀으로 뿌리시는 그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대부분이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13장 19절 이후로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씨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씨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씨를 받는가 하는 얘기를 하시는 그 네 가지 밭 비유에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씨를 받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가 하는 거기에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계시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복음의 씨를 뿌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내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아담을 동산 밖으로 내보내실 때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하게 아담이 이제 범죄했으니까 너는 좀 고생해야 돼. 고생해서 먹어야 돼. 그래서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네가 열심히 땅을 파고 땅을 경작해서 씨를 심어서 키우는 수고를 통해야 네가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거의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곧 농부가 땅에다 씨를 뿌려서 곡식을 기르기 위해서 잡초를 뽑아내고 곡식을 잘 길러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어야 사는 이 우리의 현실적인 얘기는 하나의 실물 교훈이라고 하면 이 현실적인 얘기 속에 우리의 영원한 구속의 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이 삶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확실한 실물 교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범죄한 인간에게 먹고 살도록 준 직업, 가장 좋은 직업이 농사 짓는 직업이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그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배울 교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배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고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그랬어요. 근본된 토지. 그 근본된 토지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밭에 사탄이 죄의 씨를 뿌려서 죄가 난무하고 죄가 뿌리를 내려서 죄의 떼짱밭이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뒤집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갈아 뒤집어라. 그리고 다시 영원한 씨, 영생하는 복음의 씨를 받아서 잘 키워라. 그 양식을 먹어야 너는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농사 짓고 먹고 살아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일에 복음을 담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담아 주셨어요. 그 토지를 경작해서 씨를 뿌려서 먹고 사는 그 양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바로 씨 뿌리는 농부도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뿌리는 씨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가지고 온 자신의 씨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씨 뿌리는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뿌려주신 씨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 오롯이 다 들어있다 그랬죠. 그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하늘의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밭으로 가지고 와서 심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죄가 떼짱을 이루고 있는 이 떼짱을 갈아 뒤집어서 잡초를 뽑아내고 돌뿌리를 털어내고 온갖 사탄이 가져다주는 이런 죄의 유혹도 다 뽑아내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주신 그 영생하는 씨를 받아서 잘 길러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뭔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영생 얘기가 뭔지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하면서 천국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떤 씨를 받아야 되는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씨 뿌리는 농부로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잃어버린 씨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장까지 마지막 절까지가 참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의 씨를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9절 이후에 4가지 밭청중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의 씨를 가지고 와서 복음의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 씨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또 그 씨를 받았다고 해도 그 씨를 제대로 길러서 열매 맺도록까지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품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천국에 들어갈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하실 때 4가지 청중의 마음밭을 얘기하고 있죠. 그 여러분 잘 아시니까 오늘 제가 읽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4가지 밭은 길가 청중, 돌밭 청중, 가시덤불 엉겅퀴, 그 다음에 좋은 땅.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는 청중들 중에는 이런 4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밭 종류의 얘기를 풀어가시기 전에 그 앞에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해요. 실물교훈 몇 페이지죠? 34페이지. 예? 44페이지. 예. 읽어주세요.
내가 하는 일을 비판의 안목으로 보거나 또 그것이 너희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씨 뿌리는 농부로 씨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주시는 그 씨는, 그 씨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중요합니까? 네? 중요하세요? 중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죠? 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 영생의 씨를 뿌려주시면서 내가 하는 말,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을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너희 생각에, 너희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시각으로 듣거나 관심 없이 듣거나 들어도 버리면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복음의 씨를 우리에게 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을 받으면 영생하겠지만 받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너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이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시고 이 씨를 씨 뿌리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그 말씀 하셨을까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청중들 중에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저 나사렛 예수한테 가면은 무슨 병이든지 고쳐주신단다. 우리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리로 가자. 이래서 아마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와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분에게 가면은 떡도 만들어주고 생선도 만들어서 수천 명을 먹이고 있으니까 배고픈 자는 거기 가서 뭐가 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달려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저 예수가 지금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어떤 기적을 베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국가로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으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실 그 일을 혹시 하려고 발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겠지요. 그 당시 배경이. 그래서 이들이 계속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적을 베풀어 봐라. 너 와서 지금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좀 끊어내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들은 우리에게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들은 잃어버린 자기의 민족들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시켜 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유격적이고 땅에 속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어다가 올리는 그런 짓을 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자기들이 뭔가를 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비판하거나 마음을 닫거나 그냥 흘려보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너희 마음에 들지 않아도 너희들이 비판의 정신으로 듣지 마라. 내가 주는 이 복음을 너희들이 받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한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분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끊임없이 비유를 들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이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현대기별입니다. 제가 이번에 실물교훈 공부를 강의를 내보내면서 계속 하고 있는 이 실물교훈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실물교훈이 전부 세제천사기별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천국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는 심판이 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양각색의 종류의 청중들 앞에서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씨를 뿌리고 있는지 누가 압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 자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지, 여기 아마 아픈 분이 계신다면 건강기별을 듣기를 원하실 것이고, 또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앉아 계시는 분, 좌절에 빠져 있는 분이 앉아 계시면 자기를 좌절에서부터 건져줄 어떤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받을 빛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교만이었지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씨로서 영생하는 씨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말씀을 우리는 지금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너무 만족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가난한 심령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청중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4가지 청중의 밭 종류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 좀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13장 19절 한 절 가라지 밭에 대해서 읽어주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그 비유의 길가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랍니다.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까요? 왜 그렇다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고 닫혀있어서. 길가는 뭡니까? 자동차가 지나가고 사람이 밟고 지나가고 날마다 지나가면서 딱딱하게 굳어있고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서는 절대로 발아해서 나무로 나올 수가 없지요. 씨 속에 있는 생명의 작용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씨가 그냥 땅에 떨어져 있으면 차가 지나가다 갈아버릴 수도 있고 사람의 발에 밟혀서 갈아져 버릴 수도 있고 또 새가 와서 잽싸게 주워 먹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깨달음이 없고 은혜가 없고 변화가 없는 것이죠. 이게 길가 청중이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청중들은 이 4가지 종류의 마음밭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가 청중은 그 실물교훈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 왜? 자기 관심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는 무관심해지고 귀를 기울이고 듣지 않기 때문에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흘러가 버리는 거죠. 듣고 나가고 듣고 나가는데 내 가슴 속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뭔가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집회를 하는 거니까 뭔가를 듣고 싶어 하겠지만 여러분의 기대에 맞지 않은 말이 나오면 그냥 길을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만 가지 씨앗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기 위하여 지금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청중은 그 말씀을 받아서 발육시켜서 식물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많이 듣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해서 그저 사람 생각으로 사람식으로 말하고 사람식으로 가르치고 사람식으로 이해하고 없어지는 것이라 육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슨 밭이 있습니까? 돌밭 청중이 있죠. 읽어보시겠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 청중은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 이걸 듣고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가 청중보다는 훨씬 좋은 사람들인데 저는 대부분 집회를 해보면 이 돌밭 청중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길가 청중은 몇 명 안 돼요. 제가 베델에 일을 할 때에 거기 환자들이 수없이 들어오고 나갈 때 보면은 대부분 돌밭 청중입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베델에 오면 병이 낫겠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오는 사람. 자기들이 바라는 그 어떤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싶었어. 거기 가서 내가 예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 오면 말씀을 아주 그냥 이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배고픈 자가 음식을 받아 먹듯이 확 받아 먹어요. 말씀을 받아 먹어요. 그 영혼이 갈급합니다. 자기들은 여기에 와서 뭔가를 받아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오기 때문에 마음들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여기 와서 예수님 좀 만나고 복음을 받으라고 억지로 권해가지고 끌어오다시피 해서 앉혀놓으면 이 사람은 거기 사는 말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길가청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병이 낫고 싶어서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복음을 주면 그냥 흡수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면 이 발아해서 거기서부터 뿌리가 내리고 뭔가 이제 거기서 생명을 가진 어떤 식물이 올라오는 이런 변화가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렇게 잘못 먹고 과식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병이 왔구나. 아, 이거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참 잘못했구나. 내가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분들이 말씀을 받고 깨닫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울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나오면 저를 끌어안고 막 제 품에 안겨서 울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그들은 심령이 가난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복음의 씨가 금방 들어가요. 그래서 이 베델에 와서 우리 목사님들이 사경회나 이런 특별히 이제 오셔서 말씀 집회를 한 일주일씩 열 때에 목사님들이 거기 와서 설교를 하시면
교회에서 설교할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는 대로 막 받아먹고 깨나고 별 중요하지 않은 얘기했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자기 양식이 돼가지고 막 받아먹고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고 목사님에게 와서 감사 인사를 하고 감동을 나누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래요. 오셔서 야 여기는 황금의장이네. 초교파 초종교가 들어와서 모여있는 자리에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깨닫고 감동을 받고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는지 정말 이런 영혼 밭은 내가 보지를 못했다. 그런 말씀하시죠. 사실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날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영혼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과 의료 선교 사업을 한 몸으로 하나로 가지고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마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영혼들이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든지 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밑바닥에 청소하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들어가면 그들은 변화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물가에 씨를 뿌리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진짜 저희 수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그런 영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깨닫고 좋아서 이제 침례를 받고 가는 사람, 교회로 연결해주면 교회 가서 침례를 받는 사람 대부분 교회로 연결을 해주지요. 전국을 돌아다녀보면 미국이고 카나다고 외국이고 제가 돌아다녀보면 베델 수양원에 왔다 간 사람을 거의 안 만날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을 만큼 다 가보면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베델에 가서 제가 예수님을 알아서 그 사람들 보면 지금 장로님이 돼 있기도 하고 집사님이 돼 있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복음의 씨를 받고 교회까지는 갔고 교회 생활은 잘하고 있는데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씨를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육적인 교인들 따라서 열심히 교인이 돼 있는 것이지 진짜 그 씨가 들어와서 그 씨가 만들어내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보기 힘들어요. 씨가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그 씨가 자라지 못하고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의 씨들이 자라가지고 그냥 죄가 떼짱밭을 이루어서 자라지 못해서 형식적인 교인이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 돌밭청중은 복음의 씨를 받아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거기서 어떤 칭의의 경험을 하고 정말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왔지만 그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 씨앗을 길러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 포기. 그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려서 무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생활이 되려면 밭속에 깊이 박혀있는 돌뿌리를 드러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돌밭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듣고 깨달아서 신나고 감동하고 은혜받고 좋았지만 이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무성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포기돼야 됩니다. 거듭남의 경험을 잠시 동안 그 은혜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더 깊이 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려면 자아가 포기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려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성질, 내가 좋아하던 취미,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어떤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은 가시덤불 엉겅퀴는 세상에 속한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세상에 속한 걱정, 근심들 이거 다 포함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다 방해하는 것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드러내야 된다. 자기가 포기돼야 되고 매일 내가 죽어야 되고 매일 내 육신의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죄가 생각 속에 들어와도 회개하고 내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던 모든 것은 날마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도록 끊임없이 하늘의 공기를 마시고 하늘의 햇빛을 받고 하늘의 물을 마시면서 이걸 자라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하면 내 안에 씨를 간직하고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이 다 됐죠. 10분이죠. 오늘 저녁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와 신물교훈 2장에서 이 네 가지 청중의 밭 종류, 그 중에 내가 어떤 밭 청중인지 그걸 여러분 자신이 잘 좀 관찰해서 그것을 뽑아내는 회개가 오늘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생명이신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내 자아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